弟兄姐妹们平安.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중국식으로 한번 더 해볼까요?平安. 예, 제가 있는 곳은 그 태국 북쪽, 베트남 북쪽, 저희 지역에서 기차를 한 30시간만 타면 베트남 하노이가 나오고 태국의 치앙마이가 나오는 버스로 침대버스 타본 적 있어요? 침대버스로 35시간 정도 타면 거기 나오고요. 제가 제일 오래 탄 거는 93시간 기차 탄 적 있어요. 3박 4일을 기차 안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중국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2000년생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 베이징에 대사관이 있어서 제가 있는 곳에서 베이징까지 가는데 90시간이 좀 넘게 걸렸어요. 여권을 만들고 그래야 돼서 그런 기억이 1997년에서 2000년 그때 사이고요.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아침에 이어서 한번 제가 마가복음을 한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해 본 적 있어요. 암송해서 그들에게 한번 들려줘야겠다. 라마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 신자가 2,000명, 3,000명이래요. 자기가 있는 집에서 인도 달라이 라마가 있는 데까지 6개월 간대요. 걸어가면서 불법을 전해갖고 3,000명 신자를 네팔에서 이렇게 설법을 하는데 한 번 설교를 하면은 한 2시간에서 3시간 외워서 얘기한대요. 그래서 나도 그 사람하고 교제하려고 그분이 불법을 저에게 얘기해 줬어요. 불교 스토리를. 그리고 나서 얘기가 끝났으면 나도 얘기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제가 졌어요. 그 사람 3시간 하고 나는 한 15분 했거든요. 그래갖고 지면 안 되겠다. 다음번에는 마가복음 전체를 암송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줘야지.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도전을 해줬어요. 뭐라고 도전해줬냐면 당신은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왜 암송하지 않냐고. 자기는 중요한 이야기라면 다 암송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면서 자기 집에서 네팔까지 인도까지 가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제가 전한 성경 이야기가 떠올라서 꿈에 예수님을 만났대요. 십자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불교 사원, 그 라마 불교, 티베트 불교 사원에 갖고 불법을 얘기하는 것처럼 처음에 꺼냈다가 성경 이야기를 얘기해줘 갖고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사람과 함께 샹거릴라라고 운남에 있는 여러분 거기 아주 좋거든요. 그쪽에 한 100여 명이 그 사람과 함께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 귀신 들려갖고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 이야기를 오전과 이어서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스토리 중에 중국 이야기를 조금 섞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또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그 바닷가에 있는 한 배를 빌려서 거기 위에 타시고 앉아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오전부터 오후까지 그렇게 설교를 하시고 나서 날이 저물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제자들은 무리들을 남겨두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다른 배들도 예수님 배와 함께 출발했죠. 그때 강한 바람과 파도가 일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탔던 배를 덮쳤습니다. 그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잠기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고물에 베개를 비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깨어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고 파도에게 명령했습니다. 고요하거라, 잠잠하거라. 그러자 그 일던 광풍이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하여서 서로 말했습니다. 이분은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탔던 그 배는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라는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떤 미친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달려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그 사람들이 막 묶어놓으려고 쇠고랑과 쇠사슬로 막 묶어놨는데 너무 힘이 세서 아무도 당해낼 사람이 없었어요. 쇠고랑을 끊고 쇠사슬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밤과 낮으로 그 산을 돌아다니고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며 학대하면서 이렇게 학대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을 보고 이 귀신 들린 자가 달려와서 절을 하면서 예수님께 크게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제발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 그를 만나자마자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너 이름이 뭐니? 그 사람이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이란 말은 너무 많아가서 그 숫자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이 지방에서 제발 우리를 쫓아내지 말라라고 간청했습니다. 마침 그때 그 산 비탈에 돼지떼들이 있었는데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 그 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우리를 그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게, 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허락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있었던 그 많은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 몸에서 나와갖고 쑥 하고 그 돼지떼가 몇 마리면 2,000마리였습니다. 2,000마리 돼지떼에 싹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돼지떼에 들어간 그 더러운 귀신이 산비탈을 막 달려가더니만 그 낭떠러지, 그 바다 쪽에 있는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그 낭떠러지에 그 2,000마리가 풍덩하고 다 몰살해서 죽었습니다. 그 돼지 치던 사람이 자기 돼지가 다 죽은 걸 보고 놀라갖고 읍내로 가갖고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해갖고 확인하려고 몰려왔어요. 몰려왔는데 무슨 일을 발견한지 아세요? 그 아무도 제어할 수 없고 그렇게 미쳤다고 하는 그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정신이 돌아와갖고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던 사람이 돼지 때 벌어진 일과 이 사람이 어떻게 치유받고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그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그 과정을 다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떤 결정한 줄 아세요? 마을 사람들이 너무 놀랍고 두려워서 우리 지방에서 예수님 떠나가 주십시오라고 간청했어요. 예수님은 하는 수 없이 그 마을에 전도를 하는데 한 사람밖에 못 만나고 다시 배를 타고 돌아가려고 앉아 있었습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고침받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예수님,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치유받았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친척과 가족들에게 돌아가거라. 그리고 주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그 크신 일과 그 은혜와 주님이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는지 많은 너의 친척과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라.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데가볼리라는 폴리스가 10개 있다고 해서 데가볼리 있는 10개의 도시에 가서 주님이 자기 자신에게 했던 그 큰 일을, 그 은혜 되는 일들을, 간증을 사람들에게 10개의 도시에서 열심히 알렸습니다. 그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 유명했던 그 더러운 귀신이 했던 간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크게 놀라왔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되면 마가복음 전체 이야기를 하는데 한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기회 되면 한번 할게요. 자, 중국어로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 가버나움에서 이제 거라사 지방으로 가서 도착했는데, 예수님이 사실 전도하러 갔는데 한 사람을 딱 만나고 다시 돌아왔는데, 예수님 전도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어요. 한 사람밖에 못 만나고 그 지방에서 쫓겨났는데, 거라사 지방 고령에서 한 사람 만나고 떨어졌다면 좀 아깝잖아요. 풍랑 만나서 그렇게 어렵게 왔는데 한 사람 딱 만나고 그 지방에서 가장 고통받고 하나님이 없는 곳, 돼지를 치는,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치거든요. 돼지를 부정하다는 동물로 여기고 해서, 이 지역은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로마가 직접 지배했던 이방인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곳인데, 이 지역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갔는데 한 영혼을 딱 살리러, 한 영혼을 만나러. 옥상교회 비전과 맞네요. 옥상교회 비전이 뭐예요? 올해 비전이 한 영혼을 구원하자. 예수님이 한 영혼을 만나러 그곳에 가신 거예요. 그곳에 가셔서 그 가장 고통받고 비참해서 가족도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덤, 우리나라 무덤처럼 동굴처럼 생겼거든요. 동굴 같은 곳에서 무덤가에 살고 있었고요. 매일 그 밤새워, 그 미친 사람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밤에 활동한대요. 우리 청년 중에 밤에 활동하는 사람 많은데 비슷한 거예요. 밤에 막 활동하면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립니다. 마가는요, 이 한 거라사 집안에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고통 속에 있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격리돼서 무덤에 살고 있는, 무덤은 시체가 있는 곳이라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쇠고랑 거 쇠사슬로 묶어두려고 했지만 귀신이 힘이 너무 세갖고 그걸 다 끊어낸 사람이에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을 좀 제가 붙인다면, 예수님은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고통 속에 있는 그 한 영혼을 찾아오셔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치유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한 사람을 데가볼리, 하나님을 모르는 그 지역에 파송하는 장면. 처음으로 이방인 지역에 파송받아서 선교사로 일한 사람은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누굽니까? 거라사 지방에 있는 정말 정망 속에서 죽어가고 있고 정말 고독스럽게 자기 몸에 상처를 입고 학대하면서 우울증과 많은 그런 질병 속에서 살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한 영혼을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파송하십니다. 첫 선교사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거라사 귀신 들린 고통 속에 있는 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1988년에 데모를 하면서 종로경찰서에 잡혀가고 술만 먹고 대학생활 했던 사람이 나예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변화시켰고, 저의 집에서 제가 제일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남동생이 우성건설 일했었는데 1998년에 IMF 열리고 그게 망하고 나서 동생이 저를 예수님 믿고 엄마 아빠 효도하지 않고, 장남인데요, 중국으로 떠난다고 그래서 막 욕하고 그랬던 사람, 우리 남동생이 있는데, 그 남동생이 제가 중국에 가자마자 1년 만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집안에 있는 돈 훔쳐가갖고 술 마시고 여자친구들하고 20명들하고 놀고 다녔던 그런 아이가, 그런 남동생이, 2살 밑에 남동생이 변화를 받고 지금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가 걔 믿으라고 기도했는데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서 지금은 투르키에, 터키에 3년 전, 4년 전만 해도 예수님 바울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소 지역에 있는 모슬렘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전했었는데,
지금 거기 있었다면 죽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지진이라는 곳이 거기거든요. 바울의 고향. 근데 4년 전에 이스탄불로 이사 가갖고 이스탄불 대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했어요. 지진이 났을 때 괜찮냐 그랬더니 그쪽에 있어갖고 우리는 움직이기만 떨리기만 했다고 합니다. 제 동생이 그렇게 변화받아서 지금 또 저희는 제가 장남이고 남동생 이게 둘이 있는데 한 친구는 중국하고 이제 태국 가려고 하고 있고 남동생은 터키에 이렇게 선교합니다. 제가 처음 가갖고 우리 동생이 전화를 받았어. 형이 믿는 거 나도 믿게 됐어. 형 기도 9년 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신 것 같아. 슈퍼마켓 아줌마가 일요일날 힘드니까 여기 와서 쉬라고 했는데 그때 설교를 했던 한 분의 설교를 듣고 졸려갖고 자는 척 했는 것 같은데 그게 마음에 걸려갖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방탕하던 생활을 회개하고 동생이 믿고 형 돈 필요하지 하면서 우성건설에서 그때 200만 원 300만 원 벌었던 1997년 그때 제가 96년에 파송받아 97년에 동생이 믿고 나서 6개월 후원하고 나서 98년에 형 이제 더 이상 후원 못하겠다 우성건설 망했어 그러고 나서 선교지로 가겠다고 자기도 결정하고 선교지에 아제르바이잔하고 그 다음에 여러 나라 중동에 있는 나라 돌아다니다가 전도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신학 훈련도 하고 성경 훈련도 받고 해서 35살에 결혼해서 지금 딸 한 명과 함께 터키에서 지금 10여 년 잘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나니와 같은 저와 저의 동생을 걸어서 광인과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제일 좋아해요. 마가복음에서 단일 사건으로 가장 긴 이야기.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마가는 잘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학대하고요. 자기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고 있고요. 자기도 자기 몸을 절제할 수 없어서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귀신이 얼마나 들어갔냐 예수님 이름을 묻습니다. 정말 재밌죠.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돼지떼가 4번 나오고요. 레기온이라는 군대 귀신이 나오고요. 군대라고 해서 로마가 전쟁할 때요. 그 레기온이라는 건 군대라는 건데 최소가 2,000명이에요. 2,000명이 한 군대가 됩니다. 제일 많을 땐 6,000명이에요. 그 사람 몸에 있었던 군대 귀신이 2,000명 이상이라는 겁니다. 최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귀신이 그 사람을 생각과 마음과 모든 육체를 지배했냐면 돌로 자기 몸을 때리고 상처를 입고 학대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무덤이라는 부정하고 돼지라는 부정한 사람들이 같이 있는 이 지역에 쇠사슬과 쇠고랑에 의해서 묶여져 있는 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일어난 곳은 거라사 지역이라고 데가볼리 지역 돼지를 치던 곳이었고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던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마을에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사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고통 속에 있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동굴로 된 무덤에 살고요. 밤과 낮으로 돌아다니고 떠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고통 속에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름을 물어봅니다. 왜 이름을 물어봤을까요? 예수님이 그를 괴롭히고 있는 그 귀신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레기온이라는 뜻은 군대 2,000에서 4,000명 구성된 로마의 군대인데요. 귀신이 많다는 거고 그를 지배하고 그를 괴롭혔던 귀신이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정도로 그 사람은 정신과 육체의 모든 것이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고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는 바뀔 수 없는 그런 영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 아니면 정말 절망 속에서 그냥 고통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나였고 내 동생이었고 예수님 만나서 이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될 정도인데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장 고통받고 있는 한 이방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몇 마리 돼지 속에 들어갔냐면 2,000마리예요. 돼지가 중국에, 여기서 고령에서는 얼마 합니까? 한 마리 돼지가 중국에서는요, 한국 돈으로 계산했더니 조금 중형, 조금 아주 살찐 돼지 말고 그 설날 때 잡는데 그 전에 한 100kg, 200kg, 한 그 정도 되면요 5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한 마리 돼지 50만 원으로 쳐갖고 2,000마리를 그 귀신이 거기 돼지떼 들어가 허락해갖고 돼지가 미쳐갖고 산비탈해갖고 그 악한 세력이 살고 있는 바다로 빠지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바다가 없대요. 바다에 사는 그런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 제 계산이 틀렸네요. 제 아내가 오늘 아침에 계산했는데 10억이더라고요. 10억입니다. 공 하나가 빠졌어요. 10억에 해당되죠. 50만 원 곱하기 2,000마리 하니까 10억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당신의 마을에 왔는데 돼지떼 귀신이 다 들어가갖고 돼지를 다 잃었다. 10억을 손실받았다. 장로님 어떻게 할래요? 은퇴 장로님 두 분 계신데 어떻게 할래요? 은퇴하기 전에 10억 잃었어요. 예수님 이 마을에 와갖고 신고할래요? 배상해달라고? 거기 지역은요 이방인 지역이래 갖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쇠고랑과 쇠사슬로 억제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정신이 돌아오게 하고 옷을 입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걸 모습을 보니까 놀라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있는 귀신들, 악령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있었다. 권세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더 큰 손실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진 권세로 다시 돼지 떼보다 더 많은 동물들을 축복할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갖고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내쫓습니다. 복음이 처음 한국에 130년에 들어올 때 흥성대원군 그때에 선교사들을 몇백 명을 죽였습니다. 고령에 들어올 때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중국은요, 지난 200년의 기독교가 있었는데 중국에 들어와서 선교사가 죽은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2만 명입니다. 지난 200년 동안 서양, 특별히 미국과 유럽에서 온 선교사들이 중국 땅에 와서 순교하고 거기다 무덤에 묻혔던 사람이 허슨 테일러를 포함해서 2만 명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 동안 중국 교회가 지금 1억의 신자를 갖고 있으면서 부흥했는데 2만 명을 갑자 2040년 동안 우리가 전 세계 2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우리가 빚진 걸 갚자라는 운동을 해갖고 지금 거의 한 5천 명 정도를 파송했습니다. 남은 15,000명을 2030년까지 파송하자는 운동을 해서 선교 중국대회라는 대회가 열려서 제가 그곳에서 중국교회 대표들하고 한 1,500명 이렇게 모인 곳에서도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와 함께 있었던 한 사람은 허드슨 테일러 5세예요. 허드슨 테일러 중국 그 1890년도에 중국에 와서 40년 동안 복음 전도하고 거기서 중국에 있는 중국의 창사라는 곳에서 죽고 거기에 무덤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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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5세가 아직 중국을 섬기고 있어요. 대만 사람하고 결혼해서 중국을 아직도 섬기고 있는 허슨 테일러 5세가 같이 그 제주도에서 홍콩에서 같이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전기를 잃고 중국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분의 후손의 후손의 후손이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고 중국을 사랑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10억 이러는데 마을 사람들은 왜 지역을 떠나라고 요구했을까요? 예수님이 그 권세가 더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거라고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능력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냥 귀신을 내쫓는
귀신의 왕 그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경제적인 손실이 더 커질까 봐 두려워서 우리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와 무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부정해갖고 시체가 있고 돼지를 부정하다고 해서 정말 이곳에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요, 이곳에 절대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부정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제자들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같이 배에서 내렸는데 제자들은 저기 시체가 있는 저 사람, 무덤에 살고 있는 돼지떼를 치는 사람들, 그 무덤 속에 시체가 있는, 널려져 있는 그 부정한,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예수님이 대화하고 인격적으로 대화하면서 존중해주고 이름도 물어보고 대화하는 장면, 옷도 입혀주고 말씀 전하는 그 장면이 그들은 너무나 충격이었을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부정한 사람들. 그래서 제자들은 정말 이런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게서 멸망하고 지옥 갈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요, 이 사람들에게 부정한 동물로 여기고 더러운 시체가 있는 곳,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그래서 이야기 속에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것은 제자들의 느낌이 뭐였냐면, 부정한 이방 지역에 도착했는데 부정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제자들은 그걸 더럽다고 생각했고요, 부정한 돼지를 먹고 있는 이방 땅에 왔으니 여기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 지역에 선교하러 갔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고 그 한 영혼을 사랑해서 그 마을 사람이 반대하고 추방 명령을 내려도 그 마을 사람이 있는, 그 가장 고통받고 있는 그 부정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바꿔주고 치유해주고 파송해서 선교사로 키우려고 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고침받은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어디에서 전파하라고 했냐면, 데가볼리라고 이방인이 많은 그 지역에서 10개 도시에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이제 귀신 들렸기 때문에 무덤에 살면서 격리되어서 정말 그 더러운 곳에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밤새워 그렇게 돌아다니며 고통 지르며 자기 몸을 학대하며 살고 있었던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들은, 이 글을 읽고 있는 가정교회들은 다 가정에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로마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썼던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모든 이야기가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로 끝납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함께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고통받는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찾아오셨고, 이 사람들을 가정으로 회복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와 얼마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도울 수 없고 묶을 수 없고 당해낼 수 없는 그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나요? 저는 그런 사람들과 22년 살았습니다. 티베트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종종 귀신 들려서 제가 말씀 전하면 주문을 완성하다가 뒤둥거리는 애들이 있고요, 방해하려고 막 소리 지르는 애들도 있고요, 춤추는 애들도 있어요. 정말 난장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냥 이야기를 계속해요. 끝나고 나서 기도해주고 잠잠해지고, 얼마나 귀신에 사로잡혀갖고 고생했으면 저럴까. 나는 그냥 인격적으로 존중해줘서 말씀을 그냥 전하고 있는데, 그 말로 한번 해볼까요? 아이에스는 뚜니 짱 아이에스는 다니 똥찬 뿌삐신 아이에스 도토무 뚜니 마사이 다무 띠우까 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온유한 메시지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정말 고통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에 와서 지금 3년 반을 살면서 컴퓨터 오락에 빠져 있고 중독되어서 방에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많고요, 핸드폰 오락에
중독되어 있는, 제가 경기도 양평의 저희 모교에서 주일학교가 없어졌더라고요. 중고등부도. 그래서 목사님에게 제가 다시 추방돼서 돌아왔는데 모교에서 뭘 섬길까 했더니 저기 주일학교 학생 2명 있고 청소년들 한 4-5명 있는데 걔들 좀 모아달라고. 그래서 시작한 것이 토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성경 이야기 스토리텔링하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 그것을 연극으로 꾸미고 그것을 암송하는 그런 훈련을, 제자 훈련을 하자 해갖고 7명을 제가 2019년 처음 양육하고요. 그 소문이 너무 많이 퍼져갖고 이 아이들이 오락에서 방탕한 생활에서 벗어나갖고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은 20몇 명이 양평하고 옥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 홍천에서도 오고 군포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청소년들이 와서 코로나 기간에 쉬지 않고 저는 마스크 하면서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저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해갖고 빚을 못 파갖고 30년, 20년 돈의 노예가 돼갖고 고통받고 있는 주변의 한국 청년들을 보면서 나는 가난하게 살고 재정이 들어오면 현지인들을 섬기면서 있으면서 가난하지만 빚은 없었어요. 그런데 부자라고 하는 한국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빚쟁이로 있으면서 10명 만나면 한 4-5명이 빚의 노예가 돼갖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이 사람이 거라사 과인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또 너무나 그 인터넷이 너무나 많아져갖고 성에 노출이 돼갖고 거기에 한국 청소년들도 너무나 빠져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우리 현 주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긍휼이 필요하죠. 예수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찾으러 오시고 계십니다. 30년 전에 저를 찾은 것처럼. 그리고 제 동생을 만나주신 예수님처럼. 오늘 군대 귀신 이야기가요, 마가복음 전체 이야기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관련이 있을까요? 저 잘 들어보세요. 이거 하고 중국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예수님이 이 밤과 낮으로 고통 속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 사이에서 살았던 이 사람처럼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이라는 그 무덤가를 지나가면서 벌거벗겨지고 채찍으로, 돌처럼 된 채찍으로 예수님의 몸이 상처를 입히는, 상처를 낸 게 아니라 상처를 대신 받으시는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크게 소리를 지르며, 여기 오늘 이야기에서 크게 소리 지르는 것과 예수님이 마가복음 15장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며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원망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의 고통을 얘기하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무덤에서 벌거벗겨지고 그렇게 채찍을 맞으면서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팔리고 배반당하고 그리고 그렇게 찢겨지고 자기 몸이 상함을 받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매달려 있으면서 맨 마지막에 크게 소리를 지르며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휘장에 있었던, 성전에 있었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눠놨던 그 휘장이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막아놓았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아놓았고 남자와 여자 사이를 막아놓았고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를 격리해 놓으면서
그렇게 막아 놓았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찢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을 감당하시고 몸이 찢겨진 것입니다. 마치 성찬을 할 때 내 몸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 이 떡은 내 몸이오니 너희가 찢어서 떼어서 먹으라고 했던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떼어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없이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희생, 그 피를 의지해서 이제 아버지께 나아갈 그 길을 예수님이, 믿음의 주여, 우리를 믿음을 개척하시고 믿음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그의 피로, 그의 그 고난과 그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깨부시고 가장 우리를 고통으로 몰고 가고 있는 악한 귀신의 세력이 죽음으로 몰고 가서 자기는 죽음으로 멸망시키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죄의 대가인 죽음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와 우리를 아버지께, 아버지 집, 고향으로, 우리의 가족과 친척이 있는 우리 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오늘 이야기가 저는 그런 감동으로 오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벌겨벗겨지고 도시 밖, 영문 밖, 그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부정한 곳, 골고다 무덤 사이에서 나무 십자가의 몸이 찢기시면서 알아듣지 못할 고통의 소리로 크게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고통을, 가장 심한 고통을 다 동참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치유와 죄사함을 주십니다. 그 주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 세계에게 우리 각 사람을 파송해서 내가 너에게 한 그 큰일,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긍휼을, 불쌍히 여긴 그 사건을 너의 친척과 가족들에게 붕어빵 나눠주면서 전하라 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예. 오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우리를, 귀신에 사로잡힌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해 주시는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고 존중하시면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귀신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시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한 영혼,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풍랑이나 어려움이 있지만 그 한 영혼을 생각하셔서 찾아와 주시면서, 그리고 그 영혼을 이방에 있는 교회가 없고 성경이 없는 부정한 곳으로 사람을 파송하시는 성교의 하나님이십니다.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은혜의 주님이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의 고통에 동참하신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가족과 친척에게 전도하라고 파송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옥상교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저와 함께 남은 여생, 제가 이제 53살인데 70살까지 혹은 살아있는 동안 제가 태국에서 모슬렘과 불교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다음번에는 그들을 일로 데리고 올까요? 다 채울까요? 중국 사람인데 중국 친구들이 많아요. 한번 같이 와서 그들의 간증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되면 10년 후에, 5년 후에 올게요. 현지인 데리고 이쪽 절반은 다 채울게요. 중국 사람들로. 자, 그래서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의도는 뭡니까? 마가복음은 오전에 전한 것처럼 로마의 대화자가 열렸던 네로 황제 그때 쓰여졌습니다.
독자들은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그 당시 로마 교회 독자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어떤 삶을 살고 있었냐면 하나님 없이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수님이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그 고통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부활하셔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이방 세계에 너희들이 고통받지만 이제 너희들을 주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너희를 이제 파송하신 예수님의 파송을 옥상교회는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셔서 했던 말 요한복음 20장 생각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 보낸다. 자, 이 세상에 우리는 예수님의 대사로 예수님이 우리를 파송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는 선교사이십니다. 저와 함께 선교합시다. 저는 그 현장에 가서 하고요. 여러분은 기회가 되면 오세요. 한번 방문하세요. 제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요. 그래서 태국에 오세요. 목사님도 한 안식월에서 좀 오세요. 병들어요. 1년 내내 쉬지 않고 일하시면. 그래서 이날은 주님이 주신 날 와서 좀 쉬시면서 우리 선교지도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태국어를 잘하려면 2년 정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년 정도 언어를 배워야 태국어로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기다려주세요. 인내를 갖고 오래 참고 한 영혼이 변화될 때까지 함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캠브리지에 있는 대학생들이요, 20대 초반에 20살, 23살 이때에 무디라는 미국의 그 전도자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설교하고 이 7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중국 허스튼 테일러가 세운 중국 내지 선교회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지원합니다. 정말 빨리도 지원하죠. 설교 듣고 몇 개월 있다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캠브리 대학의 7명 중에 C.T. 스타트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전기를 읽었는데 웩을 세운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가 알부자였어요. 영국 런던에.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그 재산을 다 물려받았는데 이 C.T. 스타트라는 캠브리지 이 대학생은 이렇게 결정합니다. 찬유나 너가 이런 알부자라면 뭐 할래? 이 C.T. 스타트는 뭘 했는지 아세요? 아세요? 그 자기가 받은 재산은 전부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버렸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겠다 하면서 3분의 1은 그 구세군이라고 구세군 알죠? 그 자선 낭비하는 거기다가 헌금을 하고 3분의 1은 조지 뮬러가 하는 고아원에 헌금을 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자기가 들어갈 허슨 테일러가 일하는 상해에서 일하는 중국 내지 선교의 헌금만. 이제 없다. 이제 자기 여자친구와 함께 이제 중국에 가겠다 결정하고 여자친구와 함께 기도하는데 여자친구가 이런 말 했대요. 우리 결혼하려고 남겨놓은 그 재정 헌금 안 했어. 그래서 미안하지만 전기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 결혼을 하려고 남겨놓은. 그래서 우리는 영국에서 결혼하지 말고 배를 타고 6개월 걸려요. 영국 런던에서 상해까지 6개월 걸리는데 상해 가서 중국 사람이 입는 복장을 입고 아편 전쟁하고 태평 천국이 있었던 그 당시 아편을 많이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중국 복장을 입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모습으로 성육신하면서 그들과 함께 지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지내자 해서 이 대학생들이 1885년 5월 2일 날 이런 복장을 하고 상해와 닝뽀라는 그곳에서 200년 전에 처음으로 이렇게 허슨 테일러와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이 40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70만 명의 신자를 얻습니다.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1945년에 선교사가 다 추방당하고 선교사가 한 명도 없고 모택동 아내가 베이징 인민회관에서 중국의 기독교는 역사 박물관에
성경 한 권 있는데 거기 가야만 볼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선포했는데, 그 선교사가 이들이 세운 중국 성도가 70만에서 1979년 등소평이 개방했대. 그때 30년이 흐르자 79년 되니까 70만 신자가 1000만 명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사가 뿌려놓은, 선교사가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방의 귀신 들린 절망 속에 있었던 한 중국 영혼들이 이들의 수고를 통해서 그렇게 번영해서 지금은 80년대 중국 선교사가 다시 해외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우리나라는 1992년에 한중 수교가 되고 나서 선교사가 다시 들어가고 나서는 지금은 30년, 우리 한국이 중국 선교한 지 30년이 흘렀는데 그 1000만 명이 배가를 거듭해서 지금은 1억 신자가 되었어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 중국입니다. 이제 회문만 열리면 이들 중에 100분의 1조, 11조도 아니라 신자 중에 100분의 1조만 전 세계에 파송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우리가 볼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 해외에 나갈 수 있는 문만 열리면 이 중국 성도들을 훈련해서 전 세계에, 그래서 제가 한야이라는 태국 모슬렘이 있는 말레이시아 국경 지역으로 간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저와 함께 10년 같이 사역했던 한 부부가 정말 저와 함께 오겠다고, 제가 4월에 가니까 비자 만들어서 올해 오겠다고 한 부부가 같이 헌신했습니다. 애가 10살이 있고 8살 두 애가 있는데 애 둘을 안고 그냥 집 정리하고 오겠대요. 지난번 코로나가 너무 심할 때는 그 목회자인데 교회 신자가 300명인데 250명이 코로나 걸려갖고 다 앓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 전에 회복이 됐어요. 뭐 타이레놀 감기약도 하나도 없이 그냥 누워있고 물만 마시고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그 성도들이 이렇게 회복되고, 이 그 영어로 이름 윌리엄인데 짜오지의 이 가정이 저희와 함께 한야에 같이 오게 될 겁니다. 3년 코로나 기간에 한국 교회는 뭐 몇십만이 줄었다고 하는데 중국 교회는 1000만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교회의 예배당의 문을 닫고 십자가를 철거했더니 자기 집을 오픈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방이 아니라 자기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성도님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10명, 20명 모여갖고 참 주님이 사랑하는 가정교회 모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서 이 사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22살, 23살이 된 사람들은 이 200년 전에 영국 사람이 했던 모습을 본받고 싶습니다. 제가 28살, 29살이 되던 해에 중국에 가서 지금은 53살이 됐는데 지금도 아직 할 수 있을 게 많을 거다 생각이 돼서 또다시 태국으로 갑니다. 중국은 추방당해서 못 들어가는 그런 위험인물이 돼서 중국 정부가 저를 환영하지 않더라고요. 자, 그러면 거자족이라는 제가 이곳에 11년을 섬겼는데 이 민족은, 거자족이라는 민족은 중국의 서남 지역에 살고 있는 한 8만 명 되는, 그 인구가 8만 명이고요. 거자족이라는 신분증에 거자족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민족을 제가 만나서 박헌희 목사님이 대전에서 같이 목회하실 때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그때 장로님 한 분도 같이 와서 그 강가마을에서 그 마을 가는데 3시간 걸어요. 3시간 걷고 다시 3시간 걸어서 돌아오고, 그런 지역에 가서 처음 씨를 뿌려놨는데, 저희가 이들이 문맹이고요, 중국어를 너무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말이 있는데 문자가 없어서 자음하고 모음을 언어학자들 동원해서 문자를 만들어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세종대왕이래요. 이 민족에 문자를 만들어주고 자음 모음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얘가 이거를 번역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제가 암송을 잘 한 거예요. 그들 말로 성경을 번역해주고 영화를 하나
예수 영화라고 영화를 그들의 말로 영화를 만들어서 보급을 해서 이 마을에 처음 장례식에 처음 가서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이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불렀냐면 고사이 고사이 기다구자바이 기아고세 하면서 고사이라고 불렀어요. 고사이는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더니 한족, 중국 사람 한족이라고 하는데 한족 사람, 중국 사람이라고 저를 불렀어요. 중국어를 썼기 때문에. 그런데 한 2년 지나고 보니까 제가 이 말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고사이라는 뜻은 또 다른 뜻이 있다고 저에게 알려줬는데 거짓말하는 사람, 교활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나를 2년 동안 교활한 사람이라고 부른 거예요. 뜻도 모르고 나를 왜 고사이라고 불렀냐 그랬더니 그 한족이 자기가 이렇게 농사일을 하면 귤 상자를 갖고 와갖고 트럭을 타고 이렇게 갖고 와갖고 정말 10분의 1 가격으로 도시 가면 그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교통 불편한다는 그 1년 농사를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한족들이 와서 10분의 1 가격으로 귤하고 바꿔갖고 사갖고 자기들만 돈 버니까 그 4,0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거자족이 원래는 제일 많을 때 한 200만 정도 됐는데 학살당하고 전쟁으로 해서 죽이고 그래서 산속에 도망가서 산에만 살아요. 깊숙한 산에. 거기도 사람이 있나? 네, 사람이 있어요. 100가구, 80가구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처음 사역할 때 누가복음 15장에 100마리의 양인데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를 보면서 그 거자족이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이구나. 그 목자가 그 한 마리 99마리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안고 돌아와서 친구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렇게 하늘에서도 기뻐하고 천사들도 함께 찬양하고 기뻐한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사명감을 갖고 그 8만 명이 중국어 성경을 못 읽는 사람이라면 이 8만 명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자. 교회를 만들자 해갖고 찬송가도 좀 만들었어요. 한번 불러드릴게요. 송송난구야 송송난구야 자농 기몽하셰 송송난구야 송송난구야 자농 기몽하셰 기양동 고양 부구가 부구있다 즈자농 기하셰 기양동 고양 부구가 부다다 타이타이 자농 기하셰 하면서 그분들하고 소 몰면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하고 단기팀들이 와서 너무 잘해 주셔서 좋은 관계 속에서 제가 결혼식, 장례식 그리고 아기 나면요 우리는 100일 잔치를 하는데 거기는 한 달 잔치를 해요. 한 달 잔치를 하면서 사귀었던 마을인데 이 마을에 엄마 아빠가 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서 제가 장례식에 갔다가 이 아들이 중3인데 그 귀 이명증이 걸렸어요. 그 연못에 빠져갖고 안 좋은 물이 귀에 들어가갖고 너무 밤마다 괴로워하면서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저는 그때 침수를 배워갖고 의사 소리를 들었거든요. 침을 그 의료 시설이 안 되는 그곳에 침을 많이 놔뒀는데 사실은 제가 침 놔둔 사람은 거의 안 났어요. 그냥 그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려고 침을 이렇게 배워갖고 갔어요. 그렇게 해갖고 사귀었던 가정인데 엄마 아빠가 이 친구를 데려가라고 우리 아들 좀 키워달라고 해서 이 아들을 저희가 사는 도시로 1시간 걸리는데 거기 도시에 와서 3개월을 제가 성경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믿었어요. 정말 잘 믿어요. 자기 누나도 전도하고 친척도 많이 전도했어요. 이 사람 때문에요. 전도가 정말 잘 됐어요. 이 친구가 고통 속에서 이명증에 괴로워하고 자기 삶에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살고 있었던 한 친구를 저희가 3개월 만에 성경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상을 버리고 이 가정이 돌아와서 이 청년 이름이 후잉인데 후잉을 다른 말로 하면 중국어는 복음이에요. 이름이 너무 좋아갖고 후잉 너는 이름조차 복음이구나 그래갖고 후잉에게 우리가 기차 타고 한 25시간만 가면 그 광주 중국의 광주 옆에 성교 농장이라 농사일을 배우며 성경을 배우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 함께 가자 해서 갔는데 거기 한인교회 분들이 구역 예배를 거기 들어왔다가 이 형제가 예수님 믿은 지난 6개월 동안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질병 때문에 귀 아프기 때문에 어려운 것을 보고 기도하고 한인 성도들이 100여 명 정도 모였는데 그 한인교회 분들이 한국의 한인교회, 중국에 있는 한인교회 분들이 이 청년을 위해서 수술하라고 헌금을 했어요. 한 몇백만 원을 했나요? 400만 원인가 500만 원을 했어요. 한 번에 있는 기간에. 그래갖고 수술을 했어요. 우리 좀 모자라갖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또 헌금을 해서 거기서 3개월 동안 요양을 하고 수술하고 치유를 받고 저는 먼저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그 푸잉 형제가 기차 타고 돌아왔는데 이제 안 아프대요. 귀가 잘 들린대요. 그러면서 이 친구와 함께 그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에서는 원래 설 때 돼지 잡는데 돼지가 이래요. 한 300kg 인증명하는데 돼지를 미리 잡은 거예요.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해갖고 다 모여갖고 25명 정도가 함께 모여갖고 잔치를 2박 3일 했어요. 근데 제가 돼지고기 알레르기가 있어서 돼지고기를 못 먹는데 하여튼 야채 위주로 해갖고 2박 3일 그 가족들하고 복음을 전하고 스토리를 오늘 했던 것처럼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질문하는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농사일이 끝나고 어른들 할아버지하고 삼촌 작은아빠 큰아빠하고 어른들하고 해갖고 우리 도시로 와서 또 일주일 수련을 해서 이 가정이 전체가 자기 집에 있는 우상과 우상단지를 다 버리고 강가로 가서 20몇 명이 전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첫 열매고요. 첫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0여 명 정도 예수님을 믿고 믿었는데 사진을 찍는다고 엄마 아빠가 자기 집을 오픈해서 했는데 이 개가 너무 말 잘 들어서 자기도 찍겠다고 이렇게 찍은 사실이 있고요. 그 제자들 교회라고 서울의 그 송파여고에서 모이는 이런 건물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100명도 모이는 그 교회인데 성장해갖고 송파여고를 빌려갖고 1000명이 모인 교회가 있어요. 교회 건물이 이렇게 적은데 송파여고 강당을 빌려갖고 1000명이까지 선장한 한 교회가 제 동생이 다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한의사를 이곳에 그 교회에서 제가 후원받는데 한의사를 보내줘갖고 한 번은 정말 한의사가 온 거예요. 침 놓고 약을 그래서 일주일 휴가를 해갖고 왔는데 마을을 5개 돌리려고 갔는데 제가 먼저 해갖고 돌팔이 의사가 했기 때문에 3명밖에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이 여기가 농사하다가 여기를 못 움직여갖고 이러고 있는 사람이 이걸 움직이지 못했던 한 사람이 맞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 한의사가 한번 움직여보라고 해갖고 움직였더니 움직여요. 그래갖고 정말 의사 왔다고 막 갈리는 거야. 그 산에서 막 가옵기다에 하면서 막 하니까 그 마을에 울려갖고 금방 50명 정도가 모이더라고요. 그래갖고 50명 모여갖고 정말 의사가 잘해줘갖고 침을 이렇게 어려운 곳에 다 마치는데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들에게 3분 메시지를 50명에게 전했어요. 침 맞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근데 한 마을만 그런 게 아니라 5개 마을 갔는데 50명, 100명씩 모여갖고 나중에 약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정말 그 의료 선교를 잘했던 한 팀이 와서 정말 잘했고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 푸잉의 누나가 둘 있는데 누나 이름이 재밌어요. 아게 아마오에 아게는 뭔지 아세요? 멈춰달라는 뜻이에요. 왜 멈춰달라고 한지 아세요? 아들 낳고 싶은데 딸 낳았고 애 이름을 멈춰달라고 지었어요. 아게. 그 아마오는 뭐냐면 형용사가 하나 들어가서 제발 멈춰줘. 그래서 3번째 낳은 애가 얘예요. 그래갖고 얘가 얼마나 소중했는데 얘가 후잉 이 아이가 남자애가 나와갖고 그 아이를 고통 속에 있는 한 아이를 제가 도와줬다고 해서 처음에는 고사이라고 교활한자라고 부르더니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생기고 예수님 믿으니까 이 사람들이 미안한가 봐요. 저보고 교활한자, 거짓말한자 계속 그렇게 부르기 그러니까 이름을 하나 지어줬어요. 아뿌쌍딸. 보배스러운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내 이름이 보배스럽다 그래갖고 아뿌쌍딸이라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11년 사역을 하고
그 지역을 떠날 때 제가 스파이로 몰려갔고 제가 있었던 그 학교의 민족연구소에 이렇게 일하고 있었는데 비자 받고 있었는데 그 대학에서 제가 성경 번역을 하고 교회를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훈련하니까 그게 알려져 갖고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가라고 그래갖고 그 지역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고아를 제가 30명 정도 도왔었는데 엄마 아빠 없이 할아버지와 살거나 외삼촌과 살고 있는 이 사람들하고 고아를 길렀던 할아버지들이 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저를 이름을 교활한 자 그 사이에서 아프상다의 보배스러운 선생님에서 떠날 때는 그들이 저에게 이름 지어줬는데 빠카, 빠는 아버지란 뜻이고 카는 손님이란 뜻이에요. 손님 아빠, 다른 말로 양아빠래요. 양아빠로 저를 해갖고 마을마다 양아들 양딸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전에 그들이 나를 신뢰해줬고 존중해주고 나를 환영해줬다라는 교활한 제를 시작했다가 존귀한 선생님, 그 다음에 양아빠로 헤어지는 그들. 그리고 나서 티베트 선교로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거는 다음번에 와서 또 할게요. 저희 가족 마무리하고요. 왼쪽부터 제 이름 윤사랑이고요. 한국에 와서 찍었어요. 한국에 와서. 저희 딸이 작년에 고대를 졸업하고요. 올해까지 아프리카의 그 교육을 담당하고 아프리카 구제 사역을 하는 그 엔지오 사역에 하고 지금 아프리카의 연세대 석사학위 갖고 있는 아프리카 남자친구를 사귀어서 올해나 내년에 결혼합니다. 한번 초대할게요. 저희 딸 결혼. 아프리카 그 남자친구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냐 했더니 자기는 대통령이 되고 싶대요. 아주 뛰어난 예수님을 잘 믿는 한 형제를 만나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앞으로 평생 살겠다고 얼마 전에도 아프리카 한 달 있다가 왔고요. 그 다음에 제 아내는 음악을 사랑하는 소중한 자매입니다. 정말 거자족의 언어가 높이에 따라서 뜻이 달라서 6개 성조가 있는데 정말 음악적인 재능이 많은 제 아내가 많이 도와줬던 음악을 잘하는 유아교육가 하는 제 아내가 있고요. 제 딸은 지금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 태생이에요. 메이드 인 차이나. 그래서 지금 23살이 됐죠. 대만, 타이완에서 지금 국립예술대 도자기 디자인가 도자기 만드는 3학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예술가로 엄마를 닮아서 예술가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한 가정인데요. 저희 가정이 끝났네요. 미안해요. 아까 그 사진으로 돌려주세요. 저희 가정이 제가 처음 중국에서 제 큰딸을 한국에 대학 보낼 때 우리 딸이 이런 말을 해줬어요. 아빠 고마워. 18살 된 때까지 아빠가 하는 모든 이런 캠프나 사역이나 교회에 나를 데려가서 아빠 설교를 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 라고 하면서 아빠에게 고맙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나는 걔를 가난한 동네에서 귀주 그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반에 95명이에요. 민족이 40개 민족이고요. 학비는 거의 무료고요. 한국 돈 10,000원도 안 되는 그런 돈에 이렇게 자랐어요. 핸드폰하고 TV 없이 중학교까지 정말 자연에서 물놀이하고 그렇게 공기놀이하고 그렇게 살았던 저희 자녀를 저는 사랑하고요. 대전에 계신 카이스트에 계신 박사님들이 이렇게 와서 우리 자녀가 성장하고 과외 안 하고 이렇게 큰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과외비로 80만 원, 100만 원 쓰는데 선생님, 윤사랑 선생님 자녀는 자연에서 그냥 성장하고 있군요. 지금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 해서 4가지 언어를 해서 자기 꿈은 유엔에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꿈이래요. 딸 자랑 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갈 시간이 가까웠네요. 여러분하고 이렇게 저의
과거의 22년 중에 몇 가지를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가장 좋아했고 설교를 가장 많이 했던 마가복음 4장과 5장 이야기를 한국어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참 많으셔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한 영혼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예수님, 저와 제 동생을 찾아왔고 중국에 정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처럼 고생하며 유리하고 있는, 목자 없는 양처럼 살고 있는 그 거라사 광인처럼 그렇게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겪는 고통을 다 겪으신 예수님,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와 고통을 다 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휘장이 갈라지고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그런 담력과 용기와 믿음을 얻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가족과 친척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그 긍휼을 전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